할렐루야. 한 주간 주님 그 사랑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의 보좌 앞으로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임하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를 꼭 주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과 함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언제나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그렇습니다. 주님 구속가 주만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다시 한번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는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 얼굴 가는 이 시간 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심령을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교육부서를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육부서의 자녀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비전, 꿈, 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우리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교육부를 수고하는 선생님들의 너무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명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이 직분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육부서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운데 자라나시고 믿음 가운데 성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하나님의 꿈을 품으며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아름다운 성장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 섭리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쳐있는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이 시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복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생각하고 인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하여 참된 회개의 시간을 갖게 하시며 죄의 반복이 우리 가운데 끊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법과 불의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와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세종시에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각 사역팀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비전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하나님이 만족해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를 기도와 사랑으로 양육하며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노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 아름다운 꿈과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와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육부의 자녀들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떳떳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말씀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아동부 이승원 어린이가 로마서 8장을 암송할 겁니다. 세 번역으로. 우리 아동부에서 로마서 8장을 쓰고 암송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요. 우리 이승원 어린이가 다 외워왔어요.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암송하는 걸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입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죄의 본성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심으로써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죄 하느님께서는 죄인들 속에 거하고 있는 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죄의 본성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에 따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이 완벽히 이루어졌습니다. 죄의 본성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죄의 본성이 바라는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이 바라시는 일을 생각합니다.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죄의 본성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죄의 본성에 따라 살아야 하는 죄의 본성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죄의 본성에 따라 산다면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몸에 악한 일을 죽인다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겪으신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그분이 겪으신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허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피조물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망은 있습니다. 그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하리라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신음하며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피조물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들 자신도 속으로 신음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몸이 구속될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을 입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부터 아셨던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과 동일한 형상을 갖도록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셨고 의롭다고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죄가 있다고 판단하겠습니까?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처음 보셨죠? 로마서 8장을 줄줄줄 해온 사람을 처음 보셨죠 오늘. 예. 아동부에서 같이 말씀을 또 쓰기도 하고 암송도에서 이승원 어린이가 다 외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참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에 또 아름다운 열매를 또 보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암송한 대로 보니까 우리 승원이가 새벽기도 나와요. 그래서 야, 어떤 계기로 나오냐? 아마 말씀이 마음이 움직이니까 그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제가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짧게 끝내야겠네요. 예. 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스승의 주일이에요. 선생님들께 몇 가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은 마라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육은 100년지 대계다. 교육은 그냥 단시간에 열매를 볼 수 없습니다. 100년이라고 얘기하고요. 마라톤입니다. 어린 자녀부터 그 아이가 장성에까지 교육을 통해서 나중에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죠. 유치부부터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승원이가 유치부부터 교육받았어요. 유치부부터 신앙생활하고 아동부, 이제 또 중고등부 가겠죠. 내년에는 중고등부 갈 것이고요. 또 청년부도 거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 교사는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누가 자라게 하시죠? 결국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심었어요. 이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그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게 하고 말씀이 그 가운데 살았고 운동력이 있게 되어져서 그 말씀이 그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교육, 이건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우리 선생님들, 왜 우리 반 애들 안 변하지? 야, 얘네는 1년이 가도 변하질 않네. 실망하지 마세요. 마라톤입니다. 언젠가는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고동치게 될 것이고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이 아이들한테 떠오르고 또 그 말씀이 그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위대한 사역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사역입니다. 위대한 사역을 하시는 선생님들 힘내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내하시고 지속성을 갖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사랑으로 신앙으로 잘 교육하는 우리 선생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되돌아보면은 사실 교사 신앙교육은 스킬이 아닙니다. 저도 제가 되돌아보면 저를 가르쳤던 많은 선생님들 누가 생각나느냐? 분과 공부할 때도 이분이 이렇게 가르치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분과 공과를 이렇게 읽으셨어요. 근데 저는 그 선생님이 지금 권사님이세요. 제일 기억이 많이 남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선생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걸 제가 알거든요.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집사님, 지금 권사님이시지만 그런 분들이 기억에 참 남습니다. 그 공과 읽지만 그 공과 읽었던 그 음성들 또 그 열정들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새기게 되고 그것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교사는 이 스킬이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 얼마만큼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이곳의 관건이에요. 역사는요 많은 다수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입니다. 소수. 교회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수가 아니에요. 교사 사실 수급이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변화를 주고 그 교육부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것은 헌신된 소수입니다. 그분들이 있을 때 그곳에 살아나는 겁니다. 그 헌신된 소수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감동을 받고 영향을 받고 변화를 받는 거죠.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역이 그렇습니다. 헌신된 소수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그 헌신을 통해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선생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힘들고 어렵지만 힘내십시오. 또 우리 학부모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섬기는 우리 교육부를 섬기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중보하고 격려해드리고 더 나아가 좀 이게 재정도 쓰셔야 돼요. 음료수 좀 사드리고 선생님들 감사 표시도 좀 해드리고 힘이 나거든요. 그렇게 함께 협력해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설교 짧게 해야겠네요. 제가 오늘 미래학자 레너드 스위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perfect storm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perfect storm. 여러분 이것은요, 이 미국의 우리나라는 그렇게 큰 태풍이 오지 않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큰 태풍이 자주 옵니다. 그래서 이 퍼펙트 스톰이라는 것은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요
초토화됩니다. 완전히 도시가 바뀌어요. 특별히 이제 초원이 이루어져 있고 또 농사를 짓는 그 동네들은요, 이 퍼펙트 스톰, 완벽한 스톰, 완벽 강력한 폭풍이 한번 확 몰아치면요, 도시 자체가, 마을 자체가 이전의 모습하고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이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 퍼펙트 스톰. 한 문화가 이 시대를 지나가면 문화가 이전과 그 문화가 새롭게 도래하는 그 시대하고 완전히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회의 변화가 급변하고요, 이 사회의 영향이 어마어마한다는 겁니다, 이 문화가. 근데 여러분, 이 퍼펙트 스톰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도 많지만 이 퍼펙트 스톰, 이 문화가 우리로 하여금 더 타락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거리가 멀어지게 하는 그런 문화의 요소들이 곳곳에 영향을 주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죠? 패역한 세대, 혼탁한 세대, 타락한 세대, 죄가 만연한 세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그렇죠.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문화가 발달하지만, 첨단 기술이 발달되지만 그로 인해서 죄악이, 범죄가 더 진흥화되어지고 더 다양하게 되어지고 정말 이전에 생각하지 못할 그런 다양한 죄악의 문화들이 곳곳에 퍼져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할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베드로는 가지고 권면하죠. 베드로전서 4장 7절 함께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늘 세 가지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기도하라. 근데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세대가 타락하고 패역한 세대가 가고 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베드로는 다음 같이 표현해요. 그 당시 이방인들이 어땠는가? 베드로전서 4장 3절 읽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베드로의 전하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배경은요, 터키 지역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하죠? 그 시대의 문화가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연락이라는 것은 연회, 자기들 육체적인 만족을 즐기는 연애, 헛된 우상 숭배. 여러분, 그 당시 시대도 그랬는데 지금은 더 심하잖아요. 그런 시대에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문화 속에 너희들도 휩쓸려 가는 거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첫 번째로 정신을 차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이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해주옵소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인지 분별하며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오나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이 정체성이 쓰는 겁니다. 잠언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잠언 4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빼앗기시면 안 돼요. 마음을 어떻게 지키실 거예요? 이 세대의 문화가 너무나 강력한데요. 유혹이 너무나 강력해요. 그 가운데 우리 마음이 쉽게 빼앗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은 지킬 만한 것, 너희 마음을 잘 지켜라. 마음을 잘 지켜야 무너지지 않는 거죠. 너희 마음을 잘 지켜라. 자, 좀 더 얘기해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2절 함께 읽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어요. 너희들이 이제 이방인 때는 그러한 여러 가지 세상의 타락의 문화에 젖어 살았지만 이제 그 후로 이제 그리스도인 됐잖니. 그러면 그 후로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너희의 남은 육체의 그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살아야 한다 말씀하죠. 어느 말 조련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말 조련하는데 자기 말을 시합하면은 자기가 우승할 말을 알아맞혀요. 너무나 쉬워요. 그거는. 검은 말, 하얀 말. 그래서 보통 예전에 그 경마 승마해가지고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조련사가 다 조작을 해 그래요. 이번에는 검은 말이 이기야겠다. 검은 말을 이기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흰 말을 좀 이번에 이기게 하겠다. 방법이 있어요. 예. 검은 말을 이기고 싶으면요 흰 말을 굶기면 돼요. 그냥 굶기면 됩니다. 어떻게 이겨요? 이 흰 말을 그러면 굶기면 일주일간 며칠 굶기면 돼요. 그러면 얘가 힘이 없어서 못 달립니다. 자, 그렇다 이 흰 말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검은 말을 굶기면 돼요. 우리 마음속에 검은 말, 흰 말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흰 말, 의에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 살아가고 싶은 의인의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또 한편은 뭐죠? 검은 말이 있어요.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정욕을 쫓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욕을 굶겨야 돼요. 굶기셔야 돼요. 확 굶기셔야 돼요. 의를 튼튼하게 합니다. 의의 말을 튼튼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죠? 영혼의 양식을 먹여야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말씀,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한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의인이 강해지고 정욕을 죽일 때 그때 우리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욕망을 죽이십시오. 굶기십시오. 그 대신 우리 가운데 영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기도의 교제를 통해 영혼의 호흡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인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사람은 선긋기를 잘합니다. 선긋기 잘하셔야 돼요. 넘어야 하지 말아야 할 선 있죠. 선긋기 탁 해서 넘어가면 안 되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에 바벨론을 통치하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포로들 중에 똑똑한 인재를 등용해요. 그들을 바벨론화 교육시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다시 그 본국으로 정치 지도자로 보내요. 그럼 자연히 바벨론화 됩니다. 바벨론의 행정을 그들이 따라할 거고 바벨론의 문화를 그들이 심고 언어를 심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들로 인해서 바벨론화를 만드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 다니엘 같이 느부갓네살 그쪽 추천되어서 신하로 교육받죠. 훈련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했죠? 뜻을 정해요. 내가 아무리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내가 바벨론의 신하로 내가 훈련받지만 그러나 내가 그 가운데 넘지 않을 선이 있습니다. 반드시 선이 있어요. 내가 우상 숭배한 음식에 대해서는 내가 먹지 않겠다. 이거는요 우상 숭배에 내가 가담하지 않겠다. 바벨론 문화 가운데 그 음식을 넣을 때 왜 음식 안 먹어? 우상 숭배라는 것은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곳에 내가 함께 참여해서 우상 섬기는 그곳에 내가 함께 현장에 있어서 함께 동참하고 그 나머지 그 음식들을 함께 그들과 나누겠습니다. 이 의미인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선을 확 그어버려요. 아니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라도 내가 그거 못하겠습니다. 난 절대 그 우상 숭배의 자리에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음식도 먹지 않겠다. 선을 그었죠. 자, 다니엘서 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8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무엇을 정했습니까? 뜻을 정했다. 뜻을 정한 건요 선을 확 그은 겁니다. 이 선을 내가 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기도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여러분 이 힘이 어디서 나와요? 이 절제력, 이 결단력,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강한 힘 어디서 나오죠?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늘 기도하는 사람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기도의 교제를 통해 다니엘이 그 가운데 영적인 능력을 받는 겁니다.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온 거예요. 예수님께도 똑같은 얘기 하시죠? 자, 마태복음 26장 41절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반대로 해석은 뭐예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이 패역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혼탁한 세대 가운데 우리도 이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죄악과 의를 구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과 원하는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능,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하라 나오죠? 베드로전서 4장 8절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두 번째로 베드로가 그 공동체에 강조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주변이 힘듭니까? 유혹당하기 힘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다잡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공동체가 안에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핍박,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았죠. 교회가 형성되니까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사람들이 핍박하기 시작해요.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 공동체를 이상하게 쳐다보고요.
더 심각한 것은 로마 정부의 핍박입니다.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피곤하고 힘들면요, 짜증이 나요. 작은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공동체가 그렇게 해서 시험 드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더욱더 사랑하는 데 힘을 모으셔야 돼요. 마음을 합쳐야 하십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받았던 상처, 다른 사람의 모난 부분, 사랑할 때 그것이 덮여지는 거. 덮이면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죠. 그렇죠? 그들이 나에 대한 잘못, 사랑하는 가운데 그게 덮이는 겁니다. 덮이는 거.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우리 눈을 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요, 예전에는 저 사람 저 단점도 많고 막 그런데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게 다 사라지는 겁니다.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참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사랑하면서 다 좋아 보여요. 뭐죠? 사랑의 눈이 멀면 그렇습니다. 사랑은 덮어줘요. 단점을 덮어주고 부족한 것을 덮어주고, 사랑의 그런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1494년 여름 새벽에 어느 한 이탈리아 영주가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산책을 하고 있는데 그 정원에 화분이 누군가 옆에서 막 조각을 해요. 거기다가 더 그림도 넣고, 그 영주가 돌다가 그 청년한테 당같이 얘기합니다. 아니, 그 화분에 뭘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그 화분에다가 조각도 새기고 막 그림도 넣고 왜 그러세요? 그거 해봤자 돈 더 받는 것도 아니고 그 화분 별 신경도 안 쓰는데 그냥 화분이 이거 나무나 잘 가꾸고 그러면 되지 뭘 화분 일일이 하나하나 막 세심하게 관심을 쓰고 그렇게 합니까? 이 청년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저는요, 이 정원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정원이 더욱더 아름답게 됐으면 좋겠고, 심지어 돌 하나, 화분에 있는 그 화분 모양조차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저의 기쁨이에요. 기쁨입니다. 영주가 너무 그 청년의 그 얘기가 너무 감동이 돼서 내가 당신을 후원하겠다. 당신이 미술 공부할 수 있도록 내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테니까 그럼 미술을 한번 해봐라. 공부를 해봐라. 그 사람이 미켈란젤로입니다. 유명한 미술가가 됐죠. 미켈란젤로. 사랑하면요, 그 가운데 아이디어가 나오고요, 사랑하면 그 가운데 능력이 나오고요, 사랑하면 그 가운데 놀라운 창조적인 결과물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화촉 키우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저는 잘 못하는데 화촉 키우시는 분들 보면 애정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애정이. 그래서 어디 놀러 갈 때도 화촉이 자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죽으면 안 되지. 그래서 물도 줘야 하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애정을 갖고 하니까 화초와 대화가 되는 거예요. 식물과 대화가 되고, 그리고 이 화초가 어디가 아픈지 식물이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다 보면은 필요한 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다. 사랑하는 건데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보이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남이 거의 죽여놓은 화초도 데려다 놓고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러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러한 아이디어와 창의적 또 아름다운 결매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어느 교사 훌륭한 교사입니까?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사랑해주고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기도해주는 교사. 여러분, 그런 가운데 위대한 학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없는 지식은요,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사랑 없는 지식은 힘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죠? 사랑이 없는 거 울리는 꽹과리다. 꽹과리. 시끄럽기만 해요. 사랑이 있으면 한마디가 그에게 영혼의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보다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사랑. 어떤 일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을 먼저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하면요, 먼저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예배에 은혜 받기로 하면 예배를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럴 때 여러분, 교회 봉사가 즐겁고 교회 봉사가 기쁘고 감사하고 그 가운데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신나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것이 신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세종시를 사랑하십시오. 세종 사시잖아요. 다. 전 세종시가 전 세계에서 단연컨대 최고로 좋은 도시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세종시 같은 도시 없어요. 진짜예요. 예,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세종시와 같은 좋은 도시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떠나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얼마나 좋은 도시에 살고 있으세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최첨단, 세계에서 가장 좋은 도시에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지금요. 예, 가장 좋은 도시예요. 다 새 아파트잖아요, 그죠? 최첨단 아파트예요. 예,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아파트가 다 세종시에 모여 있어요. 최첨단 아파트. 예, 깨끗한 도시, 안전한 도시, 생활이 편리한 도시, 예, 농촌과 도시가 적절하게 어울려진 도시, 전국이 2시간 이내에 움직일 수 있는 대한민국 중심의 도시,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세종시에 사는 것에서 너무 감사해요. 예. 여러분, 세종시에서 풍요로운 삶을 원하시면 이 도시를 여러분이 사랑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세종시에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전 세계 가장 좋은 도시, 이 도시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곳에 정착하고 이곳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세종시 삶이 풍요로운 겁니다. 직장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할 때 그곳 가운데 창의성이 나오고요. 사랑할 때 그곳에 일하는 것이 즐거울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고 그러면요, 매일 힘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먼저 일하기 전에 하나님, 이곳을 내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을 찾게 해 주옵소서. 이곳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일하며 수고하며 헌신할 수 있는 이유를 알게 해 주옵소서. 그걸 먼저 발견하셔야 돼요. 사랑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사랑할 때 변화가 나타나고, 사랑할 때 그 가운데 열매가 나타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사랑이 그 가운데 채워질 때 때로는 가정에 힘든 일이 오더라도 그 사랑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은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가 마음을 다하게 해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로마서, 오늘 우리 승원이가 읽어준 말씀 있죠. 로마서 8장 35절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9절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 우리가 사랑합니다.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공고와 박해가 온다 하더라도,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어떠한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상 우리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결코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있는 곳을 사랑함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파수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봉사라 말하죠. 자,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마지막 그 초대교회의 권면한 말씀. 여러분 봉사하세요. 봉사하십시오. 섬기십시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봉사하면서 원망 없이 하라고 나와요. 원망 없이.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면서 큰 문제 시험 가운데 하나가 원망하는 겁니다. 너무나 좋은 봉사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데 원망하는 가운데 다 무너져 버려요. 이게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이 원망이 어디서 나오죠? 내가 대접받으려면 원망이 나와요. 내가 봉사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원망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봉사는 철저하게 나를 위한 봉사가 아닙니다. 나를 안 알아줘도,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쓰임받음에 감사합니다. 또한 나의 이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다른 어떤 누군가가 세워진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 여러분 여기 끝나야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안 알아주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져주네? 그러면 시험 들어요. 거기서도 시험입니다. 사단은 자꾸 그걸 이용해요. 야, 네가 시간 이렇게 들이고 물질도 들이고 네가 이렇게 헌신 노력도 많이 했는데 야, 어떻게 사람들이 너를 안 알아줘? 넌 자존심도 없니? 너 화 안 나니? 그러면요 그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는 철저하게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할 뿐입니다. 나의 작은 섬김이, 나의 또한 이 봉사의 손길이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제가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시험에 안 들어요. 봉사를 철저하게 원망이 없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상황을 원망하거나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선한 청지기로 봉사해라. 청지기도요 여러 청지기 있습니다. 이 청지기라는 것은요 일꾼이에요. 주인의 일들을 옆에서 다 책임 맡아서 하는 사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런 제도가 있었죠. 주인이 있으면 큰 집 같은 경우는 그 가운데 집사를 세워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라는 게 헬라어는 디콘에서 집사예요, 집사. 우리 집사 직분 있죠. 이 집사가 교회의 전체적인 일들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직분이에요. 청지기, 선한 집사, 선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는요, 내가 청지기 역할을 잘 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요? 주인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잘 섬기고 또 그 가운데 주인이 맡긴 일을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하는 게 선한 청지기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청지기가 여러 종류 있어요. 게으른 청지기. 주인이 별로 신경 안 쓰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그 가운데 주인 모르게 내가 게으르게 좀 생활하고, 또 불성실한 청지기, 계산적인 청지기, 주인이 이익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서 하는 청지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선한 청지기가 되어라. 하나님, 우리가 게으른 청지기 혹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다양한 여건들을 주셨고, 근데 하나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게으른 청지기, 불성실한 청지기, 계산적인 청지기, 하나님 이런 청지기 되지 않도록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우리가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많은 분들이 직장 다니시는 많은 고민이죠. 편안한 노후. 그래서 요즘 보면 이렇게 직장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돈을 이렇게 열심히 모으세요. 아, 노후 편하게 지내야죠. 이 편안한 노후에 많이 관심을 가져요. 근데 여러분, 편안한 노후보다 더 중요한 건요, 멋진 노후를 만드셔야 돼요. 멋진 노후입니다. 편안한 노후가 아니에요. 물론 지금 시대가 우리가 은퇴하시고 나면은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요. 그래서 편안한 노후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만 목적이 되면은 그 노후의 삶은요 무료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편안한 노후지만 이게 목적이 아니라 더 멋진 노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0세를 살아보니 우리 김용석 박사님이죠. 한번 사진 볼까요? 이분 100년을 살아보니, 100년을 살아보니, 이분이 주장한 게 있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이제 친구들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외롭다 참.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삶의 여러 가지 교훈들을 책을 통해서 함께 나누시더라고요. 강조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 행복인가? 행복은요 늘 편안하고 이게 행복이 아니더라고. 평안한 게 행복이 아니더라고. 이번에 글에 보면 사랑 있는 고생이 지나고 보니까 행복이었다. 고생이 행복이래요. 들어보니까. 근데 사랑이 있는 고생, 고생이 있지만 그 가운데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그 고생을 잘 이겨냈을 때 그때 참 행복했다.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행복한 추억으로 남았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좀 이 본문과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두 번째인데요.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 있나요? 예? 인생의 황금기는 몇 대입니까? 50대입니까? 맞히셨네. 진짜 읽으셨네. 책 읽으셨네. 60에서 75세가 인생의 황금기이다. 100세를 살아보신 분이 고백이 그래요. 그 저는 뭐죠? 준비 단계입니다. 준비 단계. 60에서 75세 그때가 인생의 가장 큰 황금기다.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 안 하죠. 60세 은퇴 딱 하면 아우 이제는 뭐 이제 다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시간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지내고 해야겠다. 근데 여러분 지금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예요. 우리 지난주 어버이 주일 드리면서 어르신들 뵀는데 65세 다들 건강하세요. 다들 지적으로도 충만하시고요. 일하고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으신 분들이 전부 다 건강하세요. 그래서 인생의 황금기는 정말 60에서 75세 그 가운데 인륜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쌓아온 노하우가 있잖아요. 지식이 있잖아요. 경험이 있잖아요. 경륜이 있잖아요. 경륜이.
그리고 60세 이상부터는 출근을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도 있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더 되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까지다. 이때가 인생 가운데 최고의 황금기입니다. 바꿨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황금기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 이제 한참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는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황금기에 내가 더욱더 의미 있는 일에 내가 봉사하고 섬기면서 그 황금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한순간에 안 됩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봉사하는 삶, 섬기는 삶을 준비하셔야 돼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우리가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에 만물 신선하여라 함께 찬양합시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놓으사 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놓으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놓으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놓으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하나님, 죄가 만연한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시험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유로하며 격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며 섬기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하심, 기도하며 사랑하며 봉사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일터, 가정, 우리의 삶의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자 함께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드렸습니다. 교육부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잠깐 선생님 잠깐 일어나실까요? 우리 박수 한번 쳐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선생님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은 유치부 아동부 네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이승헌 어린이, 암송원회장 이승헌 어린이에게 감사를 박수 한번 칠까요, 우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현장 예배 계속 드리고 있고요. 온라인 예배도 같이 병행해서 드립니다. 교육부 우리 현장과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주중 모임 준비 기도회 우리가 주중 모임을 계속 못 하고 있는데 개학이 또 일주일 연기돼서 우리가 21일 날 모이려고 했다가 한 주 좀 연기하려고 그래요. 28일 날 여러분 주중 모임에 우리가 다시 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시작하기 위해서 전체 모임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번 주 목요일 생각했다가 개학이 연기되는 바람에 또 부모님들이 나오기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8일 날 주보 수정합니다. 28일 목요일에 오전 11시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해야 하고 또 같이 또 주중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에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 사진 촬영을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우리 샘플로 우리 지난 2주 전에 찍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 해는 본당에서 찍습니다. 그동안 유튜브에서 많이 찍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가족 사진 일반 사진과 못지않게 정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가족들 같이 생각하셔서 24일하고 31일 2주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 같이 격려해서 같이 찍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찍으면 액자까지 저희가 다 넣어서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내역서 필요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주보 광고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봉사 1분 목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